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고 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어서 교회 문을 나서는데 교회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왜 불이 켜져 있을까? 그래서 불 끄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가 주일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층에 방 한 칸이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제 제자훈련반인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한박 웃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는 당연한 게 없구나. 당연하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구나.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제가 각색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천사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멀티 시대잖아요. 멀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도 한 가지 일을 더 부여하셨습니다. 그 일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라는 역할을 또 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일을 맡고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그 옆에서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바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잖고 빈틈을 보이지 않는 백집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열바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브리엘 천사가 재빨리 내려와서 금대접을 들고 그 옆에 섰어요.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죠. 그 옆에서 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백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파트 8층에 사는 세무서 직원 행태 보셨죠? 어수룩한 어르신들이라고 세금을 30만 원만 받아가면 되는데
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받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틀림없이 20만 원은 자기가 가로채려는 심보입니다. 정말 나쁜 직원입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그런 세무서 직원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으로 지키기로 한 규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킵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싶은 새벽 시간에도 저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신호를 지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나 규율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람들 앞에 떳떳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지도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달 수입에 대한 10분의 1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중간에 다른 수입이 있을 때면 그에 대한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때에 따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금식도 잘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혹여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눈 감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다가 교계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가 끝났으니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금대접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백집사님이 올린 기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가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불이 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기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올라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혼날까 싶어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방금 올라온 그 예배당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있어서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기도도 금대접에 담아 올리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다시 그 예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세무소에 다니는 모 집사님입니다. 모 집사님의 기도도 금대접에 담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울음소리에 섞여서 말을 하니까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들리는 모 집사님의 기도는 좀 전에 백 집사님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정직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얼마나 옹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해야지라는 다짐을 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밀려고 했던 손을 다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 사는 형편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참으로 속상하고 저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싫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도 이런 저 좀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먹을 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기도가 끝난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금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도중에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저 빙그레하고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사람과 하나님께 의로움을 맡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백집사님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백집사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8층 세무서 직원과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기에 그 기도는 독백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집사님의 기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백집사님에게는 먼저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 떳떳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옳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집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옳다, 깨끗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백집사님에게는 비방이 있었습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는 말입니다. 백집사님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헐뜯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집사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안 좋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백집사님은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백집사님은 모집사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집사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아시죠? 우쭐대는 마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도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우쭐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반면에 모 집사님의 기도는 어째서 그대로 올라갔을까요? 모 집사님은 백 집사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 집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 집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이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 집사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 집사님의 모습이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의를 지우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의를 지웁시다. 자기 의를 지운다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 나를 깨끗하다라고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백 집사님은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 나의 공로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클리마쿠스라는 믿음의 선배는 말하기를 겸손은 항상 자기의 업적을 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함께 고백합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백집사님의 시선은 위가 아니라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자 비교하고 비방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을 찾기보다 그 사람의 결점과 잘못을 찾는데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점과 잘못을 찾다 보면 나는 상대방보다 더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우쭐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비교와 비방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나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세 번째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칩시다.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내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슴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있어서 오랜만에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최용덕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한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길.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백 목사, 그 찬양처럼 너는 못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찬양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열쇠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거나 우쭐대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열쇠는 결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아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모두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